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성도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11조도 못하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 예배 참석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스스로 힘쓰지 않고서는 절대로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시편 89편 19편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힘쓰는 자, 능력을 행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무엇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나오고 스스로 신앙에 힘쓰는 자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말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성숙한 믿음이란 자신의 믿음을 생활에 옮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과 일치하는 삶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고 사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확률을 믿음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비행기를 탄다고 합니다. 이들은 비행기를 타는 그 마음의 결심과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확률일 뿐입니다.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며 자기 생각일 뿐, 비행기 자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도 그 비행기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행기를 탄 사람의 믿음과 비행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안전점검을 잘하고 비행사의 경험과 조종 실력이 있을 뿐, 비행기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비행기 자체의 성능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비행기를 탄다는 말은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확률일 뿐입니다.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확률을 믿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절대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 존재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격과 그 무엇성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삶의 한 상황이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평안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숙한 믿음이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과 22절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받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도 말없이 순종하였던 것을 우린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야고보 사도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의 믿음은 구원을 이루고 행함은 반드시 축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행함은 응답을 이루고 감사를 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생기고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교회의 봉사를 많이 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선한 것과 약속한 것을 갚아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기생 라합을 두고 오늘 예를 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여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성을 점령할 때의 일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당시의 최대 강국 애굽을 탈출한 백성이 그의 신 여호와와 함께 여리고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탐꾼이 성벽 위에 살던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라합은 이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리라. 그러므로 해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은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며 전적으로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멸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모리 족속의 힘센 왕 시온과 옥을 쳐서 멸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믿음의 행동을 실행하게 됩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믿음은 모든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 믿음의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3절에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큰 고난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이 시인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께 더욱 나가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 결과 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 116편 5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편안함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며 또한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난을 당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 높여 말합니다. 이제 그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 때문에 말한다고 하고 내가 큰 곤란을 겪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때를 넘긴 후 기쁨의 간증을 하듯 이 시인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글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송가 338장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작시한 파닉 호스비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글은 소경이었습니다. 벙어리였습니다. 귀가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찬양의 시를 3,000편 이상의 가사를 쓴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위대한 인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슬픔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곧 기쁨의 간증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사교구 모든 식구들, 또 우리 제1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위해 믿음이 어떻게 자라야 함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모두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